성경에서 많은 이미지들이 사용되죠. 성경에는 특별하게 세상하고는 세상에서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도 인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겨자씨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기독교 아니고도 이 빛을 굉장히 사랑하는, 빛을 추구하는, 그래서 태양신이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도 많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태양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은유죠, 은유. 어떤 비, 오늘도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인격도 없이 그냥 빛이다, 이게 말이 아닌 것이죠. 이 은유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선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태양은 입자냐 물질이냐, 태양은 입자인가 파장이냐 물질이냐, 2년 전에 독일 연구진이 빛을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어떻게, 물질이 아닌데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작은,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초미세 나노, 그 현미경으로도 뚜렷하지 않은 그 세계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섞이는 물질과 섞이지 않은 물질이 있는데, 빛이 섞일 수 있는 물질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2022년도니까 지금 3년째 시간이 지났는데, 빛을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독일 연구진이 발견한 다음에, 그렇다면 조그마한 공간 속에다가 무한정 빛을 압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 지구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에너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석유 떼고 뭐 나무 떼고 그 다음에 석유 떼고 그리고 원자력 다 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 태양 에너지가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걸 보더라도 태양, 빛이 안고 있는 그 깊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빛인 성격,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것 떠나서 너무나 광범위해가지고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밝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오늘 말씀에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빛이시다라고 하는 뒤에 말만 없다면 하나님의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건 아니죠. 항상 두 개가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빛이니까 온 세상에 생명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생명이 없다. 다 진리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태양이, 빛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죠? 빛이시니까 헤매지 않게 해주신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신다. 색깔이 비달에서 노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한, 비견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밝음으로 온 세상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햇빛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면 화상을 입고 그리고 색이 바래고 하는 것처럼 다 이중적입니다. 빛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하나님은 빛과 같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빛과 같이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니, 그렇잖아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따스함, 포근함, 살균 이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정하신지, 빛이 예외 없이 모든 것들 만물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똑같이 빛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딱 한정해서 본다. 오늘 이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본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여기서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따스함이고 직사광선이고 압축해가지고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힘이고 파워고 능력,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뒤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봤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다. 우리는 일부러 어둠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빛의 부재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둠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만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지폐가 뭔지 전문가가 돼야지 위조 지폐의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위조 지폐를 만날 확률은 일평생 살다가 10,000명 중에 1명인데, 위조 지폐 연구하면 그것은 자기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잖아요. 나머지는 진짜 돈이 뭔지, 진짜 지폐가 뭔지 이것만 분명히 안다면 위패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가려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죄이고 사망이고 넘어짐이며 이런 거라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이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하는 것,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강력할지라도 예수의 피면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지금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빛이신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세상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능력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한 것.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여기에서 뒤에 쭉 말씀을 들여다보면 빛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밝고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은 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하는 것이 아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참 아주 원초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광범, 그 거룩하심만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 사람의 완악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순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할지라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크실수록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것보다 더 기분 나쁜 그 비극적인 일은 없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개념이라면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형제 사랑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잠깐 볼까요? 잠깐 보시면 나와요. 2장 9절에서부터 다음 장이니까 한 페이지입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사귐.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 지금 2월 둘째 주 예배드리러 주회 전에 오르셨는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방해를 받는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6절 7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 참빛이시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개의 문서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참빛인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쓰고 일부 참 이 사도 요한 사도가 얼마나 언어가 부드러운지 모르고 뾰족하지 않다는 거, 거칠지 않다는 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 알지 못했다. 근데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참 빛은 생명이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생명의 빛과 사람들의 빛, 생명과 사람들의 빛을 같은 말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 중요한 말씀이죠. 자막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어둠이 빛을 아는 존재인가? 어둠이 빛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1차적으로 딱 보자면. 그런데 그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사본에 보니까 아주 이해가 딱 되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에 오늘 버전이 바로 7절 말씀인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짧은 절 속에 우리 주님, 그리고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주님의 피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 빛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다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영생 뒤에 명자는 원래 하얀색으로 해놓으려다가 그냥 같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앞자만 보면 뭐가 돼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앞자만 보자면 영생이 된다는 거죠. 요한은 생명하고 영생을 같이 씁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죽음의 반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죄 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여기서 성령이 나오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너희에게 해준 말, 주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성령이다. 이게 성령이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에게 해준 말이, 너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 오늘 말씀에 앞에서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시고,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은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기막힌 해석을 토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경험의 유일한 토대는 뭐냐? 주께서 이르신 말씀, 성령, 계시의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고백된 말씀, 기도. 바로 이 말씀, 이게 기초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막히게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 기발한 생각,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요한일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은 빛이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거기에다가 뭐 기막힌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여기 바로 4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 위쪽에 우리가 이것을 쓴 목적은 우리의 이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편지를 쓴다. 사도 요한인데 사도들이 이것을 그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지. 기쁨은 사귐으로부터 납니다. 기쁨은 사귐으로부터 납니다. 기쁨은 관계로부터 나는 겁니다. 나 혼자만 969세 살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의 혈육, 나의 친구,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사귐으로부터 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사귐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 보내신 바 된 아들을 아는 거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사귐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 세상에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이 혹한 기가 다음 주면 좀 풀린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헌법재판 8차, 9차, 9차, 10차 열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자가 틀리게 들리면, 듣는 자가 틀리게 들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는 이 사귐, 예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미움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죽음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하나님은 내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이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막을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지만 세상에 안 계실 때는 누가 빛이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다. 착한 행실. 얼마나 용어가 예쁩니까? 어떠십니까? 의를 많이 행했어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서 1억을 나라에다, 그 단체에다 기부해가지고 이름을 올리는 게, 이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거죠. 착한 행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착하게 사셨습니까? 손주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도 안 해요. 요즘은 착하게 살면 쑥맥이다. 다른 사람 적당하게 속이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 적당하게 안 들키면 된다. 착하게 사셨다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린이부 제자들한테 10,000원씩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 기도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오라. 이렇게 10,000원씩 줬습니다. 얘들한테는 10,000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애들이 다 나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부피인 거, 싸면서 부피 큰 거, 그렇죠? 기도실 채우려면 싸면서 부피 큰 거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왔는데도 기도실이 안 찼어요. 그런데 늘 좀 둔하다라고 생각했던 한 아이가 기도실 불을 딱 끄더니 자기가 사온 양초를 불을 탁 킨 거. 어떻게 됐을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기도실에 꽉 찼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둔하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의 추처럼 얼마나 보잘것없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빛이 기도실을 가득 채웠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빛이십니다. 빛의 본질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착하게, 미쁘게 대하시잖아요. 착하게, 미쁘게.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앞에 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빛에 거하는 자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빛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기이한 빛이라고. 기이한 빛, 정말 신묘막측한 빛이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빛이 그렇게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죠? 빛이 났죠. 빛이 났잖아요. 광채가 났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몹시 바빴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노회에서도 일했고 총회에서도 정책, 평신도 위원, 평신도라고 하는 말 제가 안 좋아하잖아요. 평신도가 병신도 같아가지고.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 별로 안 썼거든요.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저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귀한 말이잖아요. 한 사람, 누구 톡 튀어나온 사람으로 온 나라를 뒤덮고 다니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사실 대통령이 언제 우리한테 제왕적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임명을 받는 사람이 이 사회의 요직이 3,000명이 넘어가요. 그가 사인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이 넘으니까 마치 제왕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 민주주의 체제, 정말 민주주의가 가야 할 이제 끝에 다 같이 총리제,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평신도 이렇게 위원회 하다 보니까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우리 총회 거기에 그 모임에는 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총회장님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해외도 막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그래가지고 똑같은 목사님한테 화요일날 듣고 목요일날 들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듣고 목요일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수에 계신 목사님, 부총회장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목요일날, 화요일날도 재밌었지만 목요일날 근데 본문이 달라요. 근데 결론은 같아요.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새해를 2번씩이나 주었으니까 밝게 웃고 살자. 그래가지고 설날도 주셨지, 구정도 주셨으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새해 인사 나누십시오 하고 인사하면서 한마디 했던 게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올 한해 얼굴과 낙하산은 뭐 해야 산다고요? 펴져야. 우기고 다니지 마시나. 마치 근엄한 척. 나는 화났어. 나는 상처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내일은 빠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지 말라. 이때 게시판에 12개의 팀, 작년에 생일별로 작년부터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2월생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빠졌나? 빠졌나를 보는 거. 빠졌나 막. 그러지 마시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름다운 사람. 혹시라도 우리가 살피지 못. 그렇지. 제가 2달 동안 이름을 다 머리에다 머리에 이름 넣고 기도하고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 물어봤더니 어저께까지 완전 됐는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름이 또 2명이 또 빠진 거.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교체해놨어요. 또 새해
얼굴이 활짝 비쳐서 서로 깊은 사귐이, 깊은 사귐. 우리 주님과 사귐, 말씀으로 사귐. 주의 영이 우리를 소통케 하시고 교통케 하셔서 따스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